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편 57편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시편 5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제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정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정을 앞두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갔었는데요. 또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만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내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 불신앙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동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의 간절바라고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일평생 우리 가문 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문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공개하는 어두움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문과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 교회 제자교회의 언택트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최고의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과 불순종으로 급기야 한바탕 피해 심판이 있은 후에야 계명의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주의 아래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봉헌식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막, 그 성막이 우리들 마음판에도 지어져 있사오니 정결한 처소로 지켜 주옵소서. 성화되지 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신앙의 잔재들을 말끔히 녹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과 섬김에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지낸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시간,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온정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주역들이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덧입혀진 현지의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사명과 순종의 힘으로 다양한 선교 사역의 문을 열고 쉼없이 오고 가며 사랑으로 말씀 사역을 펼치신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학위 수여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도움을 아끼지 않은 속훈 목사님, 썸낭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물들은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펼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에 동참하여 뜻과 마음을 모아 강사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제자들의 합쳐진 헌신의 결과라 믿습니다.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의 길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함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심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사 신방감사헌금 이규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방감사헌금 윤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구역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를 붙드시고 은택도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예배당과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 설날이 시작되어졌죠. 편안히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구정 연휴 관계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은택도 교회도 공휴일에는 정오 예배와 성경 읽기 방송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분들은 한국 일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캄보디아 우리 제자신학교 신학생들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 장학 헌금을 조금씩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학 헌금은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조금 돕자라는 마음으로 장학 헌금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그렇게 또 사용도 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장학 헌금이 제가 어제 한민석 안수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한 250만 원 정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이쪽 계좌로 제가 우리 시찰에 목사님 계좌로 보내라 그래 했습니다. 왜 보내라고 했냐면 장학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목사 편목 과정을 1년씩 2년씩 받습니다. 저도 지금 받고 있고 이규관 목사도 받고 있고요. 또 그 교단에서 하는 뭐 특별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교단에 속한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단을 옮기게 되면 그 교단의 신학대학원과 편목 과정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저와 함께 옮긴 분들이 한 30명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교육을 받는데 회비가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회비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또 이런 걸 또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학헌금에서 200만 원을 보내줘라. 그래서 네 분의 좀 어려운 분들 네 분을 우리 교회가 훈련받도록 교육받도록 그래서 같은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라. 그래 하고요. 제가 지금 저 머리로 이제 이 장학헌금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 지금 저 머리로 그래도 우리 한 30여 명의 목사님 중에서는 이 50만 원이 없어 지금 나한테 답변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머리로 지금 우리 교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50만 원 정도 후원하실 분들이 누굴까를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서 장로님 들으셨죠? 저는 이 구정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 여행을 필리핀 보홀로 오늘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행복한 구정 보내세요라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고 올해도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주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 때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가르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참 기쁨의 신분을 가진 축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반대로 새로운 대적자도 생겼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보니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안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생활이 있다. 그 새 생활이 무엇이냐? 예배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섬기다. 예배는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이냐?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이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께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누구께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당, 교회당,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정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예배 다녀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집도 우리의 예배의 장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각 처소, 우리의 현장, 각 처소로 할 때는 교회당도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요, 너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가 해변가에 있든, 너희가 도시에 있든, 너희가 시골에 있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첫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공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직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직원들이 좀 더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는요, 팍 깔더니요, 그 공항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구나. 내가 없는 저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배워야 될 신앙의 요소구나. 여러분이 직장 가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학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명절날 다른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예배가 무엇이냐? 틀린 예배가 무엇이냐? 뻔하죠? 무엇이 잘못된 예배입니까? 우상에게, 귀신에게 또는 조상에게 예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목상을 만들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이를 성신을 섬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잘못된 예배인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새기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이를 성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골치 아프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많이 배웠잖아요. 설교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단번에 변화됩니까? 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나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설교 들은 것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요 마귀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요 마귀에게요.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피조물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바다를 향하여 뭐 하늘을 향하여 뭐 등등 예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려 절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꼭 우상 숭배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존경의 의미로 절을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말에 그냥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말이 곧 신의 메시지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5번째입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랬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 함정, 이 올무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새 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심인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자격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자, 예배자의 자격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교단에 들어갈 때도요 목사가요 들어갈 때 내어야 될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느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이거예요.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그래서요 교단을 옮길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요 신학교 졸업증명서, 신학교 성적증명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는 꼭 들어갑니다. 왜 꼭 들어갈까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받고. 자격이 되면 받아줘요. 또 자격이 조금 모자라면 뭐 특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받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있음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격 없이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와가지고 막 교회 30년을 다녀도 그 30년의 세월은요 인정받을 수 없는 세월이에요. 자격을 딱 갖추고 예배 드리면 뭡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당당하긴 하지만 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뭡니까? 막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자세, 여러분의 자세, 예배의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런가 하면 시편 148편 이전에는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노래합니다.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교회 와가지고 올바른 자세가 안 되면 틀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요 제일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는 하나님께 머리 숙이며 나는 하나님만 모십니다. 이런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토요일도 바쁠 때가 많아요. 뭐 토요일도 심지어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고요. 뭐 토요일도 뭐 운동은 또 하잖아요. 뭐 토요일도 뭐 잠시 사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세상을 예배. 그냥 항상 내가 머리에 달고 다닙니다. 이번 주 주일 난 예배 설교가 세상을 예배잖아요. 그러면요, 막 운동을 해도 세상을 예배. 사람을 만나도 세상을 예배. 서론, 본론, 결론. 만약에 사진을 찍으러 가도 세상을 예배. 서론, 본론, 결론. 매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는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내 머리는 항상 세상을 예배. 이게요,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다 흐름을 파악하고 있죠.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주님의 날이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준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갖추고 예배 오는 거하고 그냥 막 바쁘게 막 화장하고 예배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경건함으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는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경건이 여러분의 예배 태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경건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요, 나 혼자만 막 소리 지르고 간절하지, 우리 교인들은 별로 눈빛이 간절하지 않아요. 목사인 혼자 막 간절해가지고 막 천재 알아듣게 하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좀 간절한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자, 지금은 또 잘 들으세요. 몸도 옷도 단정한 차림이어야 돼요. 그죠? 뭐 주일로 오면서 막 슬리퍼 신고 오면 되겠습니까? 주일로 오면서 반바지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반바지 입고는 교회 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조금 남들이 볼 때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옷차림으로 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 여름에 막 이렇게 막 나시가 맞나 이거? 막 어깨가 보이는 옷 그거 제발 좀 입지 마라. 그거 아름답지도 않는데 왜 그걸 자꾸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옷 입지 마라. 뭐 더우면 뭐 조금씩 이해도 하지만 그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거.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잡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키가 크고 눈이 좋잖아요. 그거 다 보여. 그리고 제가 또 보이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냥 안 둬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볼펜으로 잡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싹 써가지고 옆으로 싹 줘요. 요것도 잡담입니다. 요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꼭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이것도 옳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하면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럼 예배는 언제나 1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김현빈,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각하지 말란다. 그 순간에 지금 딱 들어왔어 지금요. 이거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네가 명심해야 돼. 다 명심해야 돼. 내가 그냥 안 둔다니까요. 뭐 이런 거 말 때문에 현빈이가 또 뭐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된다.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대부분 보면요, 멀리 있는 분들은 빨리 와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꼭 지각해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 조금 남아서 좀 다른 거 좀 준비하다 보면 막 늦어가지고 막 빨리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번은 내가 적지 않았지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저 누구 뭐 어린 애들처럼 여러분들이 뭐 소변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죠. 어린들이, 그죠? 미리 다 볼일 다 보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또 뭐 물 마시기 위해서도 또 밖으로 나간다, 그것도 안 돼. 왜 예배 시간에 물 좀 마시고 들어오지, 왜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밖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 가지러 가요. 내가 커피를 확 쏟아버리고 싶어 그냥. 그 물 마시러 간다고 나가고, 커피 마시러 나간다고 나가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언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무슨 경건한 예배가 됩니까?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또요, 현대에 들어와가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봅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핸드폰 밖에 다 그냥 수거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만큼 못 믿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왜 자꾸 핸드폰을 봐요? 그 핸드폰을 그냥 버리고 싶다는 거. 나는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내가 그것까지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맞습니까? 아까 이모영 고사님 핸드폰이 막 울렸죠. 예배 시간에 끄고 오세요. 끄고. 이 잠시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연세가 자꾸 드시면 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신경을 많이. 그만큼 우리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시간, 핸드폰도 끄고 지각도 하지 않고 물 마시러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꼭요, 제가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저는 첫 시간에 군기를 다 잡거든요. 내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F, 3번 이상 결석하면 F, 결석할 때 나한테 보고 안 하고 결석하면 F. 첫 시간에 군기를 딱 잡아요. 딱 잡으려면 학생들이요, 보건하고 있다가 막 율법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복음을 내가 잘못 깨달은 놈들이라고 딱 말을 해요. 뭐든지 규칙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딱 말해놓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놓고 걸리잖아요. 바로 F입니다.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이때가 선배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 윤성주 교수님한테 걸리면 약도 없다, 다 들었거든. 수업 시간에 물 마시러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꼭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딱 움직이면 야야 너 어디가? 바로 그 자세를 해요. 너 어디 움직여? 이러면요, 뭐 말하잖아요. 한 번만 딱 하면요, 그 다음 학생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죠. 왜? 나가려면 야야 너 어디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왜 돌아다녀? 딱 한 번만 야단치면 딱 잡혀요. 근데 이걸 그냥 아이고 복음이다 하고 막 이해한다고 내버려 두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움직여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요, 움직이면요, 목사가 설교가 끊기기 때문에 지지를 못 하겠죠. 그걸 한두 번 허용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움직여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처음 오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생각 안 해. 처음 오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윤 전사가 예배 시간에 자꾸 팔짱을 끼더라고요. 이렇게 이리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버릇인가 봐. 그래서 내가 팔짱 끼지 마, 교회 들어와서 팔짱 끼지 마, 그렇게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팔짱 끼는 거야.
내가 지금 공적으로 내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팔짱 끼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발 꼬고 앉는 것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발 꼬고 앉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올라 기도할 때 발 꼬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적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 꼬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발 꼬고 가지고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무슨 이 찬양이에요 이게. 발 꼬고 찬양하고 발 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고리타분하시네요. 네, 고리타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현대사회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기도 싫고 해주고 싶지도 않고.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 앞에 가서 팔짱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대화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이래가지고 말해보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요, 뭐 발을 꼬고 뭔가 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발부터 푸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발 꼬고 뭐 일하다가 뭐 주님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럼 빨리 발부터 풀어. 설교 준비할 때는 발 좀 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나올 때는 빨리 발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온전히 가져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해야 될 예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뭐냐면요, 오늘 같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는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참석하도록 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방에 계시고 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까지는 꼭 오라고 내가 간청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식적인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공적인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정오 예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전부 낮 12시에 정오 예배에 집중하라고 제가 정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낮 12시에 그곳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오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바빠서 또 뭐 이렇게 출장을 가서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라도, 그죠,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정오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개인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성공해야 될 새 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성도들의 잘못된 예배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중요하냐? 저는 설교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방향 맞추면 설교를 잘 못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냥 설교가 좋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왜 힘을 받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는요 힘 얻는 무슨 저가 여러분 뭐 헬스장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읽고 예배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목사가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어느 게 더 좋은 중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잊지 않거든요. 가끔씩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가 생각이 나.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설교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또 제가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적인 설교를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둡니다. 그런데 자꾸 혼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목사도 하게 돼요. 그러면 지워버려요. 왜 지워버린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지워버릴까요? 저희의 경험상 요거는 강복래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설교 준비하잖아요. 강복래 권사가 그 주에 안 와. 야,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누가 들어야 되는 하잖아요. 그 설교 준비 하잖아요. 꼭 그 사람이 주일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안 올 일이 없도록 지워버려.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가 이거 얻은 통계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기억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이번 주에 빠진다. 그래서 지워버리자. 그걸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말씀이라면 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 꼭 누가 듣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온다는 교회에 그 주에 빠진다니까. 그 설교는 죽은 설교가 돼버려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제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죠. 가치가 없는 설교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라 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머리 중심에, 우리의 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간다. 나는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요 이거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을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새 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에게 새 생활, 예배의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이제 새 생활 예배자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